자,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으로 갔습니다. 6장 1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 그랬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주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랬죠? 6절에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원문에는 그랬어요.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의지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수요 예배 시간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마음을 가지라고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은 다 이 한 가지 주제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다라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지를 나눈다라고 하면 4개로 이제 우리가 세분해서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1절과 2절에 있는 것처럼 멍에 아래에 있는 자들의 도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종들에게, 특별히 그 권세 아래에서 일하는 자들의 도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3절과 5절에 바른 말에 창념하라, 사도 바울이 이걸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6절과 8절에 있는 것처럼 무슨 마음을 가지라는 거냐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또 자족하는 생활을 하라,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고, 마지막에 이제 9절과 10절은 부하려고 하는 자는 결국 어떻게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교훈한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 멍에 아래서 있는 자들의 도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교훈하고 있는 건데, 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절.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뭐 할 자로 하려고요? 공경할 자로 알라. 여기서 멍에 아래에 있는 종이라고 하는 건 그때 당시, 사도 바울 당시 그 노예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 시대 그 노예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들에게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의 성전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아서 그 모든 일에 충성해야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말씀처럼 여겨집니다만, 그러나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 쉽게 얘기해서 노예들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건 대단히 어떻게 보게 되면 합리적이지 않은 것처럼 들립니다. 노예, 가뜩이나 주인의 그 등살 아래에서 있는 사람들한테 거기 주인에게 공경하라고 하게 되면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 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단히 이게 어렵게 들릴 수가 있다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예전에 그 종이라고 하는 건, 권세 아래에서 남의 그 권세 아래에서 일하는 건 굉장히 어렵고 힘이 듭니다. 여러분도 힘들지요? 세상 권세 아래에서 있는 사람들이 일한다라고 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갑질이라는 말이 있죠. 갑질. 그러니까 고용주와 저기 피고용인 사이에서는 그런 게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얽혀진 그런 관계에서도 참 어려운데, 그런데 그때 당시 1세기 때니까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주인을 마땅히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아서 이렇게 공경하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요. 그러나 왜 사도 바울이 이걸 몰랐을까?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극히 당연한 걸 얘기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이유가 뒤에 하반절에 있지요. 그래서 뒤에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 하반절에 이는 하나님의 무엇과 이름과 교훈으로 뭐를 벗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해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거예요. 권세 아래에 있는 종들이, 특히나 믿는 종들이 믿지 않는 종들한테 대들고 그러게 되면 누구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요. 물론 어려움 당한다는 거 사도 바울도 모르지 않아요. 종의 위치에서 그 권세 아래에서 일하는 종들의 수고로움과 그 모든 걸 사도 바울이 모르는 바가 아니라고요. 자기도 일을 했고, 저도 직장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권세 아래에 있는
종들의 위치를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 주인에게 요즘 얘기하는 것처럼 막 데모하고 그렇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믿는 자들의 이름, 그것을 통하여서 누구의 이름이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가리고, 그리고 회방을 받기가 쉬우니까 그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극히 부도덕한 일,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이 수하에 있는 성도들은 이 부도덕한 거나 잘못된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누가 된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29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만 그랬을까요? 예레미야 29장 7절. 예레미야 29장 7절이요. 예레미야 당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을까?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예, 보세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뭐를 위해서 힘쓰고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누구에게?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거는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유다가 포로로 잡혀가고 어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 그 잡혀간 바벨론 성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쉽게 얘기하면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이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 이 말처럼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쉬운 일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가? 그 성이 평안함으로 함으로 너희도 어떻게 되기 때문에? 평안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차마 얘기 못하겠네. 그러니까 피지배계급의 계급이 그 위에서 일개를 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의 위치에 있다라고 해서 들이받을 생각만 하지 말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 거예요. 또 여기서는 1절은 믿지 않는 상전을 얘기를 하는 거고 2절은 그 상전이 믿는 사람이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2절이요? 2절 보시면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런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예, 1절은 상전이 뭐하는 사람이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냐면 믿지 않는 사람이고 2절은 그 상전이 누구라고요?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상전이게 되면 같은 형제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여기지 말라고요?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하면 내가 섬기고 있는 직장에서 상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 잘해야 돼요. 더 잘해요. 너나 나나 한 하나님을 믿는 한 형제 자매니까 가볍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게 생각하면 결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직장생활 해봤으니까 직장생활 해보면서 느끼게 되는 건 그렇습니다. 그 상사가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이게 되면 좀 쉽게 얘기해서 자기에게 좀 해코지도 하고 막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 있죠. 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냥 쉽게 얘기해서 꼬장꼬장한 사람한테는 좀 어떻게 하는 것 같고 잘하는 것 같고 자기를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믿는 사람이라 해가지고 모든 것을 잘 대해주는 사람은 사람이 어떻게 보이기가 쉽다고요? 가볍게 봐요. 예?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좋은 말로 타일러주고 좋게 선하게 말을 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이렇게 해도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해가지고 얕잡아 보이기가 쉽다고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한 사람을 자신의 상전으로 주신 것도 누구이기 때문에?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이런 선한 사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라. 그러니까 꼬장꼬장하는 사람만 잘 섬길 생각하지 말고 그 위에 사람이 더 인격적이고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더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이유가 하반절에 있죠.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누구요? 믿는 자요. 믿는 자요. 그 사랑을 받는 자이니 그런 거예요. 그걸 준 사람이 믿는 사람이고 그걸 위해 그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가요? 하나님께 돌아가니까 그 사람에게 잘해야 됩니다. 아멘이신가요? 예. 제가 이 성도들을 대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만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있고 그리고 꼬장꼬장하고 대쪽같이 그냥 성도들한테 막 함부로 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어떤 목사님을 좋아할까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자기에게 인격적으로 다해주고 잘해주는 목사님보다 막 강단에서 막 함부로 말하고 저기 하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성도들이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더 신뢰가 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형편을 사도 바울이 잘 알기 때문에 요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을 깨닫고 위에 있는 사람이 잘해주는 사람일수록 더더군다나 그 사람 믿는 사람이다. 너무 멀리 간 것 같아. 너무 멀리 간 것 같습니다. 직장생활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집안이라고 생각합시다. 남편이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 잘해주고 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믿는 남편이라고 함부로 대하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죠. 아멘이시죠? 어째 아멘이 시원치가 않다? 그래요. 너는 이것을 가르치고 권하라. 얼마나 복된 인생이에요. 믿는 남편이 다른 세상 남편처럼 그런 사람이 아니고 술 마시고 깽판 부리는 그런 남편이 아니라 좀 성격이 못됐어도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반대로 그 아내를 어떻게 섬길 생각을 귀하게 여길 줄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못된 습성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 버리고 이것을 가르치라고요. 그 2절 하반절에서 그랬잖아요.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니까 이걸 가르치고 권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바른 말에 창념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어요. 3절 읽어보시면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누구든지 바른 교훈을 하며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교훈, 다른 복음을 가리키는 거죠. 잘못된 복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이지요. 갈라디아서 1장 7절과 8절. 다른 복음이라는 게 있는 것인가? 갈라디아 1장 7절과 8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있나니?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다른 복음이 여기서는 다른 교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말에 써야 되는가?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바른 말, 다른 말로 바른 교훈. 이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앞에는 다른 교훈이고 뒤에는 바른 말, 바른 교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바른 교훈은 뭘 얘기를 하는가? 그 뒤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뭔 얘기를 하고 있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른 교훈이고 또 뒤에 경건에 관한 교훈이 바른 교훈이에요. 바른 복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
그 모든 말씀들이 다 바른 교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리만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모든 말씀이 그러니까 바른 교훈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경건에 관한 모든 교훈들이 참 하나님 앞에서 옳은 교훈이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창념하라고 되어 있는데, 창념하라는 말의 원어적인 뜻이 뭔가 하면 건너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오는 거요? 건너오는 거. 쉽게 얘기해서 바른 말에 창념하는 거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내가 전에 과거에 배웠던 모든 것들이 잘못 배운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그 잘못된 교훈을 건너오는 것, 그게 창념이에요. 창념. 다른 말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창념이라고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 그러니까 이제까지 하나님 없이 살다가, 복음 없이 살다가, 말씀 없이 살다가 성경 말씀을 배우고 보니 전에 배웠던 모든 것들이 잘못 배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돌이키는 게 창념하는 거예요. 창념하는 거. 그러니까 요즘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제까지 배웠던 것들이 다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게 창념하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러니까 성경을 알게 되면 점점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누구에게 돌아오게 돼요? 진리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게 창념이라고요. 창념. 그러니까 세상 교육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들도 성경을 보게 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또 세상에 있는 잘못된 사상들이 많다는 사실도 뭐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냐면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날 이 인본주의 사상과 그릇된 신비주의 사상과 잘못된 이 공산주의 사상이 판을 치는 교육인데, 성경을 배우게 된다라고 하면 세상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런 잘못된 것들이 다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더 많이 배워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3절에서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과 경건에 이르는 말씀을 창념하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에 창념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4절에 있는 말씀이죠. 4절 보시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예, 바른 교훈을 듣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성경의 말씀을 배웠으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는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어떠하여져서 교만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본래부터가 교만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로 돌아올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본 바탕이 뭐하기 때문에? 교만해. 악하고 교만합니다. 교만해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교만한가요? 가진 것이 적은 사람이 교만한가요? 많아지게 되면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뭔가가 잘난 게 있으면 교만해지기 딱 좋아요. 다른 사람보다 돈이 많다. 그럼 돈 많은 것 때문에 뭐 하기가 쉽고? 교만해지기가 쉽고. 다른 사람보다 성경 말씀을 많이 한다. 많이 배웠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그것도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그걸 어디서 보는가? 어디서 봐요? 성경에서. 누가 더 교만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일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올 때 교만했나요? 성경 말씀을 많이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교만했나요? 누가 교만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걸 그대로 적용한다라고 하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많이 안다, 많이 배웠다, 또 얼굴이 다른 사람보다 좀 잘났다 하는 사람들이 뭐 하기가 쉽다고요?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교만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교만해가지고 성경에 있는 진리 말씀들을 다 교만해가지고 이렇게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행세를 하고, 그리고 뭐 하기를 좋아하는 거냐면 변론과 언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돈이나 뭐 어떤 것들을 가지고 내세우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내세우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 악한 생각을 결국에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사상대로 나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싸움만 일어나게 되고,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으로 기울어져서 결국에는 그 길로 가다가 영영 망하는 길로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 안에서, 특히 교회 안에서는 진리를 가지고 논쟁하는 것, 언쟁하는 것, 또는 토론하는 것, 그거 좋은 일일까요? 그거 좋은 일 아니에요. 좋은 일 아닙니다. 특히나 이단과의 싸움에서 이단을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그들을 굴복시키겠다, 그런 생각은 교만한 생각이에요. 자, 디도서를 한번, 디도서 3장 9절에서부터 10절. 디도서 3장 9절에서부터 10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통제한 후에 멀리하라. 예. 자, 보세요. 9절에서 그랬죠.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 이것은 뭐한 것이니? 무익한 것이요, 또 어떤 것이고 헛된 것이니. 뭐가 됐든지 어리석은 그러한 변론을 다 피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 10절에서 그랬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몇 번 경계하고 한두 번 훈계하고 난 다음에 가까이 하라고요? 멀리 하라고요. 멀리. 그러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들, 이단자들을 만나게 되면 한두 번 훈계하고 난 다음에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은 상종하지 못할 사람으로 멀리 하라고요. 왜냐하면 가까이 하게 되면 뭐만 일어나니까요? 변론만 일어나게 되고 언쟁만 일어나게 되고 싸움만 일어나게 되니까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과 해박한 지식으로 이단과 싸워가지고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돌이키겠다는 생각도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영적인 교만한 생각이에요. 오늘날 극성을 부리고 있는 무슨 천지? 신천지 또는 다른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물론 전문적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수고로운 거 다 알고 있습니다만, 내가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꺼내오겠다는 생각은 어떤 의미에서 그 교만한 생각이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지식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설득해가지고 된다라는 생각은 내가 어떻게 되냐면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돼요. 내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냐면 바로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끝까지 내가 그걸 견제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내가 그런 사람이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단을 어떻게 하라고요? 한두 번 훈계하고 멀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만 만들으니까 쌈만 생각이 나니까. 자, 그리고 또 그 이단에 속한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어떤가? 5절에 있는 말씀이죠. 5절 보시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예, 마음이 어떠하여지고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바른 진리의 교훈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걸 알면서도 그 교훈을 따라가지 않게 되면 마음이 부패해져 가지고 결국에는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진리를 잃어버리니까 그 경건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반절에서 그랬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만
큰 교회에 가게 되면 믿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고 뭐 할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냐면 장사할 목적으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할 목적으로? 장사할 목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보게 되면 우리 수교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오는 거냐면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보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뭐 하는 사람? 보험하는 사람. 또 뭐 하는 사람? 다른 사업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그 안에서 건전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그런 사람들과 엮이게 되면 별로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아요. 결과가.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별로 은혜보다는 이익보다는 뭐가 더 많아요? 실이 더 많아요. 실이 많아요. 왜 그런가? 욕심으로 사람이 기울어지기 쉽기 때문에. 로마서 16장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17절 18절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라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예, 어쩜 이렇게 그냥 이 시대에 그 교회의 영적인 형편을 사도 바울이 잘 살피고 있는지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그랬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 그러면서 이 같은 자들은 교회에서 분쟁만 일으키고 말썽 부리는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뭐만 섬겨요? 배만 섬겨요. 자기 배만 섬깁니다. 자기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뭐를 미혹한다고요? 마음을 미혹합니다.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 교회 안에서 말쟁이들 아주 현란하게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 가운데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들 그 조심해야 돼요. 예? 말쟁이들 조심해야 됩니다. 신학자들도 목사님들도 그래요. 목사님들도 말을 잘하는 사람들 그 위험해요. 위험하다. 물론 말을 잘하면 여러 면에서 유익이 된 건 사실입니다만 저처럼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은 별로 그런 사람들 신뢰하게 하지 않아요. 딱 보는 순간 저도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여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몇 마디 하게 해보면 저 사람의 실력이 다 나와요. 저도 안다니까요.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몇 마디 해보면 저 사람의 신앙 상태가 어떤 정도인지 금방 안다고요. 금방 알아요.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죠? 유유상종이라고. 옆에 있는 목사님들의 신앙 상태를 내 친구를 알면 누구를 알 수 있어요? 나를 알 수 있어요. 나를 알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잘 삼가서 그런 사람들 피해야 됩니다. 피해야 돼. 말쟁이들 말 너무 돌아가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 피하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이 세상에서 그럼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라는 것인가? 자족하라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족하는 생활. 그 말씀 6절부터 나오죠. 6절 보시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예, 그러나 여기서는 자족이 아니고 개역성경 번역은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개정판 한번 읽어보세요. 개정판은 다르게 번역했을 거래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예, 개정판은 자족이라고 했고 옛날 개역성경은 지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족이라는 것은 족함을 알다는 거예요. 족함을 알지자 족함을 알다는 거고 자족은 스스로 모든 것이 넉넉함이 있다는 사실을 자기가 안다는 거고. 그러니까 한 글자 차이인데 의미가 조금 다르지요. 그러니까 원어적인 의미는 자족이에요. 자족. 이거는 그러니까 물질적인 차원이 아니고 영적인 차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 세상 물질이 아니고 누구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세상 물질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인가요? 예수님이죠.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만 있으면 족한다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물질 바라보지 말고 살라는 얘기죠. 그 말씀 7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예. 이것을 불교에서는 공술의 공수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진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한다. 우진아 좀 미안해. 우진이 처음 났을 때 제가 봤어요. 처음 났을 때 인큐베이터 안에 딱 나오는데 우진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꼭 쥐고 있더라고요. 뭘 그렇게 꼭 쥐고 있는가 그냥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죄송합니다만 소천하실 때도 주먹 꽉 쥐고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그 주먹 펴보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이. 그러니까 뭘 가지고 갈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가진 믿음만 있다라고 하면 그걸로 뭐한 줄로 알고 족한 줄로 알고. 그럼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동안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 8절이죠. 8절 보시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걸로 족한 줄로 알고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사도 바울은 예들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만 있으면 감사한 일이다. 먹을 것과 한날 먹을 것과 그런 음식만 있다면 족한 줄로 알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아무것도 안 갖고 가는데 한 가지 가지고 가는 게 있어요. 뭘 가지고 가요? 믿음. 그 한 가지. 믿음 한 가지고 가는데 그 믿음 한 가지 가지고 갔다라고 하면 진실로 복받은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다른 거 가지고 갈 생각하지 말고 뭐만 가지고 갈 생각하고 믿음만 가지고 갈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는 부하려는 마음 세상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 말씀이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9절 보시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지라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예, 부하려 하는 자들은 뭐에 빠지기가 쉽다고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어디에 빠지게 만들어요? 멸망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세상 재물의 뜻을 두게 되면 세상 재물에 욕심을 부리게 되면 아무래도 거기에 모든 생각과 모든 신경이 다 쓰이게 돼서 결국엔 해서는 안 될 말, 해서는 안 될 일, 그런 일들도 다 하게 됩니다. 결국엔 자기 몸도 망가지게 되고 결국에는 점점 어디에 멀어지는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사람으로 뭐에 빠지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그러니까 세상 바라볼 생각하지 말고 믿는 일에 열심히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10절 보시면 돈을 사랑함이 일반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자, 우리 10절 합독합시다.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뭐가 된다고요? 뿌리가 돼요. 저는 그래도 목사님 돈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가슴에다 뭐를 안고 있다고 생각은 되냐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 폭탄을 들고 다닌다. 언제 터질지 몰라요. 북한에 지금 핵 다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고지고 하면서 막 난리도 아닌데 그것보다도 더 무서운 걸 우리 가슴속에다 품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그렇게 무섭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건 결국 사람을 미혹하게 만들고 그것만 바라게 만들어가지고 결국 인생을 망하는 길로 인도합니다.
나는 다릅니다. 아니에요. 그 하반절에서 그랬죠.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으면서 어떻게 됐다고요?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누구를 찔러요? 자기를 찔러. 다른 사람 찔르는 게 아니고 누구를 찔러? 자기 자기를 찔러. 복이 있잖아. 자기 자신을 찔러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을 찔렀습니다. 성경의 예가 그래요. 성경의 예가.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물질을 사랑하다가 뭐에 걸렸냐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은 30에 누구를 팔아요? 예수님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노아 시대의 사람이나 소돔 고모라 시대의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풍족했는데 뭐가 한 가지가 없었어요? 누구를 믿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타락해서 멸망에 이루어가는 거예요. 너무 풍족하니까 죄만 짓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저는 예외, 모든 사람이 예외가 아니에요. 예외가 아닙니다. 세상 끝에는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말도 안 나오고 있네. 돈은 사랑하지 말라고요. 자, 에스겔 7장 가보세요. 참 기가 막힌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만 찾아보고 말씀 마칠게요. 에스겔 7장 19절 다 찾아보세요. 참 귀한 말씀입니다. 에스겔 7장 19절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금과 은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리로다. 예, 그거는 이제 개정판 번역일 거고 개역 성경 번역 한번 읽어보세요. 7장 19절 그들이 그를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해물 같이 여기리니 이를 여호와 내가 진노를 베푸는 날에 그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에 빠지는 것이 됨이로라. 예, 은과 금이 나를 배불리게 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들이 그 은을 어디에다 던져요? 거리에 던지며 세상에 은을 거리에다 던진다네. 아니 정신 나간 사람 아닌가? 또 그 음을 뭐처럼 여기냐면 오물같이 여긴다고요.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베푸는 날에 그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뭐하지 못해요? 건지지 못해요. 그리고 또 능히 그 심령을 뭐하게 못하고? 족하게 못하고 그 창자를 또 어떻게도 못하고? 채우지도 못하고 오직 죄악에 빠치는 더러운 것이 된다는 거예요. 뭐가요? 은과 금이. 그러니까 세상 것에 너무 사랑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죄악에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뭐를 믿는 믿음만 가지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 되라. 사도 바울이 그걸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어디에 소망을 두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